집안에 보면은 그릇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그릇들마다 다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은 밥그릇이 있고 어떤 것은 국그릇이 있고 반찬을 담는 그릇도 있습니다. 이런 그릇들은 사실 그것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이름이 붙어집니다. 그 모양이 뭐 예쁘거나 화려해서 해서 그 그릇의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불려지는 것이죠. 꽃이 담겨 있으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그거는 화병이 되는 것입니다. 꽃병이 되는 것이죠. 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보석에 담겨 있으면 그 외모가 부족하고 크게 상관없이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멋있고 화려해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거는 쓰레기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용도는 그 안에 무슨 내용물로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인생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외형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크고 멋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엇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그 내면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중요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이 존경받고 또 존귀한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품고 살아야만이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이런 인생들이 되겠습니까? 이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속에 그의 인생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상관치 않고 아름답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조이 장애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직도 그 선교회 존재하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에서 2001년도에 발간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 이름이 뭐냐면 에든 킴 희망을 던지라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소년, 이 에드 킹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한국 아이입니다. 한국 아이인데 원래 이름은 오인호라고 불리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무릎 아래 이상 그 뼈가 성장하지 않는 좀 이상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뒤집혀져 있고 그리고 그 발가락이 다 엉켜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의 두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아이가 이런 다리에 장애 갖고 태어났지만 이 태어난 장애 때문에 그 생모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냥 이렇게 고아원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미국에 있는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이 부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벌써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12명 가운데 9명은 입양을 해서 이렇게 잘 훌륭하게 양육해 놓았던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라스네임이 킹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이 라스네임이 킹이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입양이 되어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결국 이 아이의 두 다리를 절단하고 그 대신 이 다리에다가 타이타닉으로 된 처방을 해가지고 튼튼한 이와 같은 의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사랑으로 품고 예수를 소개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 집안의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에든이 외국에서 살지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픔에 있었던 그런 상처, 자기의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밝고 그리고 행복하게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게임 있을 때마다 그 열심히 나가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다리가 이런 의족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늘 여름에도 반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야구를 좋아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2001년도에 한국에 초청이 되어서
한국의 이 잠실구장에 있는 많은 관중들 앞에서 시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시구를 한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희망을 던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리는 잘리고 몸은 비틀어졌고 누가 봐도 측은하고 불쌍하고 누가 봐도 질그릇처럼 깨지고 부족한 인생인데 그가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이 꼬마 아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나 이런 깨어진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품고 사느냐, 무엇을 가지고서 인생을 바라보느냐가 그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누구나 보석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하고 그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와 같은 인생의 최대 가치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얼마나 품고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어떠한 열매들이, 어떠한 능력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 품고 있는데 무슨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으며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러한 능력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아멘.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질그릇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은 질그릇에 비교한 말씀이 예레미야 18장에도 나오고요, 이사야 64장에도 나오고 또 에레미야 애가 4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반죽을 해서 반죽에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지고 만드는 이런 그릇이죠.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은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질그릇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비교한 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질그릇이 값진 것이 아닙니다. 싸다는 거죠. 저급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싼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자랑스러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것들 가운데 흙으로 창조한 것, 흙 자체는 그 어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고 다 있는 것인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한 것인데 그 흙을 모아서 그 흙으로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만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가운데 그의 것을 넣어주셨을 때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질그릇은 깨어진다는 것이죠.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때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존재로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조금만 상처 주고 조금만 화나게 하고 그러면 깨어지고 아파하고 조금만 시련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은 물방울 하나로, 공기 한숨으로라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의 인생이다. 물방울 한 개, 한숨의 공기 가지고도 죽게 하는 인생이 우리들인데 얼마나 연약하고 약합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마비가 되고 경제, 정치, 사회 할 거 없이 종교까지도 다 올스톱했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이런 존재인데 여기에 보배가 담기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보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해석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복음이나 말씀이나 다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이렇게 읽으면서 문맥상 사도 바울이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 5절과 6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그냥 단순한 보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보배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이 보배를 만나는 인생이 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주는 능력이 그 원천이 능력이 오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 내가 애쓰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힘이 큰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힘의 원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은 우리들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가치도 없고 존귀하지도 않고 별 볼일 없는 그러한 질그릇에 불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순간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다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그와 함께 한편이 됐다는 것, 이것은 이 인생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화려하게 살았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질그릇을 닦고 꾸미고 가꾼다 할지라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게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들이 이런 질그릇을 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니까요.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생 속에서 극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들이 질그릇에 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넘어져서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키는 존재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오뚜기와 같은 그러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한다. 이 말의 뜻은 우리 헬라어에 보면은 들리보 메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원래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담고 꽉 짓누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틀에 놓고 짓누르는 그 행동이 바로 여기 말하는 들리포메노이, 즉 우겨 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포도 같은 우리 인생이 들어가서 꽉 짓누르면 이 포도가 터지고 그리고 거기서 집이 되고 상하고 망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얘기하냐면 사방에서 눌림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터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틀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아무리 억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가 눌러도, 그 누가 우리를 아무리 억세게 할지라도 그 권세가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라는 것,
영어로는 invincible이죠. invincible.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싸매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 두 번째 경우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답답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페르플렉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 보니까 난처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찾아보니까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인데 적과 싸우다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그래서 적과 포위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를 여기 말하는 답답함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는데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꼼짝달싹 없는 이러한 경우들을 당했을 때 어쩔 바를 몰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왜 없겠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이미 일이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로 꼼짝없이 포위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나를 억누르고 조여오고 있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케이스는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도 당할 수 있고요, 멸시도 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죠. 버릴 수도 있고요, 배신할 수도 있고, 우리를 멸시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버림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의 사랑으로 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것을 주의하면서 이 바클레이 박사님이 재미있게 번역하였습니다. 권투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썼어요. We are knocked down but out. 권투에서 넉다운 당하는 거는 권투하다가 맞고서 쓰러지는 거죠. 링에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넉다운 당했다고 해서 그 게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넉다운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KO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넉다운이 되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인생 속에서 고난의 펀치들이 여기저기서 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맞고 넉다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KO 당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오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시투션에 있든지 우리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곳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동서남북 다 봐도 꽉 막혀서 길이 없다. 근데 그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이 있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동서남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능력으로 더해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품고 사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오시면 이와 같은 질그릇이 이런 능력이 있지만 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생명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바울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개혁성경에서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약간 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약간 더 쉽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죽으심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늘 지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가운데 내가 같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육체 가운데서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절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일상적으로는 다니토스라고 하는 말로 죽음을 표현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죽어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죽어가는 상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늘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생, 나를 죽이는 인생,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죽어가는 인생,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체험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누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근데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가 먼저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 때 부활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능력이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생명의 능력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들의 몸에 나타날 생명의 능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죽이게 되면 나의 욕심을 좀 죽이고 내 짐과 욕심과 죄악들을 좀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내 육체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드러난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내 육체 안에 있는 것들, 그러나 나를 육으로서 꽉 묶었던 것들에 또 풀려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능력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걸 좀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헌신하고 했던 많은 것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들 삶 속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꽃이 피우게 되었다는 결과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희생하면, 우리 자신을 죽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의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먼저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것을 못 받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평안해지기를 좋아하는 것을, 이기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내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교회 사역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죽지 않았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진짜 죽게 되면, 내가 십자가 앞에 정말로 다 내려놓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죽는다고 하는 거 마치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것인데, 내 마음속에 너무 숱한 것,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그 안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가득 차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 이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으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보배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주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이건 믿음의 능력입니다. 질그릇 속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한국말 표현으로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근데 스페인어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크레이라고 나와요. 크레이 볼로 tanto hablé라고 나오는데 너무 강력해요. 내가 믿었다 그럴 때는 말할 수 있다. 영어 성경 보니까 I believe, therefore I spoke.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어떤 본질이 아닐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 아멘. 이게 그냥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어떤 오피니언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무엇을 읽거나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이러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그런 체험된 믿음을 통해서 말한다면 그 체험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고난이 어떠하든지 그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무릎 수술하시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는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이죠. I believe, 나는 믿는다. 그래서 말할 수 있다. 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말이 남기는 열매가 대단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크리스천에 있어서 대단한 선포입니다.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라라고 하는 것.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주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가 있는데 이게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쓴 건데, 그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읽다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나는 믿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이 저자가 어떤 상태에 이것을 고백하는지는 우리 엿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망의 줄에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는 것을 보니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저자가 아주 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한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람들로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속임당하고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이러한 심정들이 이 고백 가운데 시편 기자가 잘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저자는 마음의 이런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한, 그 지내온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해도 보고 수가도 보고 버림받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와서 I believe, 난 믿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걸 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의 바람에 몰아쳐도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고 할 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 12절과 14절에 보면 저자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통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우쭐대고 자랑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알고서 내가 받던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나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죠. 경배드린다는 거죠.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 주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주신 자를 경배드릴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본인이 마땅히 이 땅 가운데 행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바르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존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넘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내가 그것을 완수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분명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든지 우리들의 삶에 보여주든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I believe, so I spoke.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있다. 나의 믿음의 실체가 분명하고 내가 믿음에 갖고 있는 이 내용이 분명할 때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질그릇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들 연약한 질그릇이고 깨지고 쉬운 이런 질그릇인데 이런 질그릇이 예수님을 담게 되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울고 불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찬양을 고르면서 말씀 속에서 골랐는데 오늘 함께 부를 찬양 한 곡을 소개합니다. 이 송명희 자매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송명희 씨가 쓴 자매가 있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7살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만 지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업어주려고 하면은 목이 가늘지 않아서 뒤로 넘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냥 자그러지게 울고 그 고통을 호소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다 그냥 폐화됐던 이런 그녀였는데 그녀가 16살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변화받게 되어서 그녀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남이 알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능력을 또 체험하고 남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녀가 그 고백 경험됐던 것을 이렇게 곡으로 쓴 게 있죠. 시로 쓴 게 있는데 나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질그릇처럼 정말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그녀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몸 비틀어지고 스스로 몸도 가누지 못한 깨어진 이와 같은 질그릇인데 이녀가 고백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에게 뺏어간 것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자매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고백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그것은 바로 그 자녀 안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나이가 6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60세가 넘어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는데 이런 고백했어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도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녀가 고백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손명신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오셔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노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환경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질그릇처럼 너무 보잘것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름다운 가치 주셨기 때문에 나를 복에 삼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성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